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에 어떤 것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려한 것을 보고 은혜스러운 것도 있지만 또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오롯이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하는 주일 오후에는 많이 부르는데 부르신 자리에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네 그런 찬양이 이렇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네. 아파도 힘들어도 정말 눈물이 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시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의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관 중에서 눈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는 걸 통해서 많은 정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잘못된 보는 것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이 감정선을 우리가 다스리기가 어려운 부분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욕심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나의 집착이 되기도 하고 또 그의 탐욕으로 해서 옳지 않은 행동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은 우리의 시선을 통해서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선한 것도 우리의 시선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받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 처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교수님, 선생님의 시선을 집중하고 뭔가를 메모를 하면서 끄덕끄덕하는 사람이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목회자가 오늘 자기가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설교를 잘 오늘 하냐 못하냐는 이 준비한 사람의 몫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듣고 있는 오늘 교우들, 청중들이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교에서는 본인 교회에서는 설교를 굉장히 잘한다고 소문이 났대요. 그런데 다른 교회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정말 안 되더래요. 내가 너무 설교를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본교회 오니까 저 설교를 또 너무 은혜롭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그 본교회에서 맨 앞에 있는 한 권사님이 그냥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떨어지자마자 아멘 아멘 하니까 너무 그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흥이 나서 설교를 잘했다. 결론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끄덕끄덕한 분 때문에 제가 오늘 또 더 은혜가 되는 줄로 믿고 더불어 여러분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 고수가 있잖아요. 창을 하는 사람이 고수가 아시고 이렇게 퉁 하면 쳐져야 그냥 힘이 크고 나는 것이지 너 해라 뭐 이렇게 하니 고수가 가만히 고르면 흥이 안 나요. 그 옆에 있어서 두둑 이렇게 한 번씩 추임새를 넣어줘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에 마땅히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시선과 마음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시선이 제일 중요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한 가지로 있지만은 마음이 하나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게 갈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또 하나는 재물을 만몬신을 섬기는 마음. 우리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돈 때문에 죽이고, 돈 때문에 이곳에서 저리 가고, 돈 때문에 이민을 가고, 돈 때문에 이 시골에서 농촌, 도시에서 시골로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막 위장 이혼도 하고 실제로 이혼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족에도 분란이 생기는 이것이 돈의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이 성격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하지만은 이 물질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두 마음을 우리에게 흩어지는데 이것은 신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평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우리가 보느냐, 어떤 관점에 보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단은 인간을 돈의 노예로 만들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셨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가 끝났을 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의 힘듦과 배고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약점,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 하나님도 아시지만, 영물인 이 마귀, 바로 귀신들의 왕인 이 마귀는 너무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금식기도하는 일은 바로 성령이 이끌려 가지만은 목적은 마귀에게 시험 받는 거예요. 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거냐? 끝나고 나다 가장 힘든 기간에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입증하는 것이고, 마귀가 시험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는 하와를 꼬여서 이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일을 했지만, 우리는 이 광야에서 제2의 아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도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마귀가 인정할 수 있는 공인된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인간으로서의 가장 어려운 관문을 통과함으로 인간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한 승리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또 보여주는 존재라는 이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도 가장 어렵고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그 시험이 우리에게도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올 수 있음을 알고,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넘어가셨는가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대처함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선의 영향력은 매우 강력한데, 우리 시선을 통해서 모든 유혹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가오는가? 마귀는 처음에 떡덩이를 보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꼭대기로 올라가서 크는 그 아래를 내려보면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쭉 여리고 골짜기를 바라보면 높은 이제 헤롯 성전이라는 끝에 높은 데 올라가서 쭉 떨어지면은 말이죠. 이 모습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펄럭펄럭 어디 막 이렇게 흘리면서 쭉 밑으로 이렇게 날아서 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장면으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환호와 열광하면서 아주 인기 스타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저분이 정말 이게 보통 인간이 아니구나, 저분은 신이다, 메시아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꼬여들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소개되어지죠. 세 번째 시험에서는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한 만국을 보게 했다. 이런 시험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모든 시험은 우리에게 이 시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떡덩이를 보게 한다. 또 높은 꼭대기에 내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하는 그레인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하는 것. 또 세계 모든 만국의 그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순식간에 어떻게 높은 산에서 세계 만국을 볼 수 있는 산이 어디 있어요? 높은 위에 올라가서 본다 하더라도 심리한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영화나 어떤 분의 드라마 보면은 생각이 머릿속에 있지만, 우리 지금 머릿속에도 이렇게 보면은 영화 봤던 거는 파노마처럼 이렇게 나타나죠. 세계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영화관에서나 볼 때 세계 뉴스 오면 여러 장면이 쫙 쏟아지는 것처럼 세계 만국을 보였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마귀의 권한 가운데 열국의 모든 영광의 모습을 화려하게 순간적으로 눈의 환상처럼 다 보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질의 유혹이라든지 또 명예의 유혹이라든지 또 모든 그 영광의 모습, 권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유혹하는 일은 참 우리가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이죠. 이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선을 보는 것에만 급급한 게 아니라 시선을 옮겨야 됩니다. 시선을 옮겨서 어디로 옮겨? 하나님께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져야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계속 유혹받는 데만 있으면 안 되고 그걸 빨리 떠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이 관심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기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러는데 나는 언제나 저런 자리에 올라가라. 저 사람과 나하고 똑같았는데, 학교 다닐 때는 내가 저보다 똑똑했는데, 내가 인물도 좋았고 키도 컸고 인기도 내가 더 있었고 성적도 내가 더 좋았잖아. 근데 왜 쟤는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이렇게 못 살아? 그 비교를 하면서 그 속에서 빠져들어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비교식 가운데 처절하고 정말 열받고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은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나고도 싶지 않고 관계도 절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우리가 갖지 말고 빨리 그 속에서, 함정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빠져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빠져나오기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운 상황으로 우리가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선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당한 시험과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오늘 세 가지 시험처럼 오늘 인간들에게 많은 부분에 이 시험을 당하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뉴스 보면 시선 집중 이런 프로도 있지 않습니까? 시선 집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어떻게 해야 돼? 집중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말씀은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오늘 이 모습, 또 오후에 예배하는 모습, 오늘 또 금요일하는 수요일에 드리는 모습, 그리고 연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매일 읽고,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랬어요.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한다면
참된 예배자로 준비되어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살찜을, 영혼의 윤택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양이 통통하게 살이 찌는 것입니다. 목자가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할 때에 지금 나는 안 가요, 가기 싫어요, 이런 양들은 거의 없죠. 양들은 목자가 가면 인도하면 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이 자기의 먹을 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곳에 가 있으면은 그는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살이 찌고 털도 깎고 새끼도 낳고 우리 편안하게 모든 적으로부터 일이라든지 곰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이런 데서 보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의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집중해야 된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말씀. 바로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려야 된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보매 그 영광과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늘 마음에 소유하고 주유로 모시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 예수님은 이 일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풀어가셨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 볼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늘 시선을 주님께 옮기는 그런 삶인 것이에요. 우리가 한눈을 우리가 가다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운전하는 사람도 앞에 보다가 옆에도 백미라도 봐야 되고 뒤에 후방 카메라도 좀 한번 봐야 되고 말이죠. 또 가다가 누가 뭐라고 하면 옆에 건물이 저거 무슨 생겼네 그러면 또 그것도 좀 봐야 되고 또 전화 오면 전화가 이렇게 하면서 받으면 안 되지만은 급한가 하면 누구야 궁금하면 또 이게 보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해야하는데 우리의 시선을 뺏기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옮기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운전자는 오롯이 어떻게 해야 돼? 운전대 잡고 앞을 전후 후방을 보면서 운전하는 게 주목적이에요. 주변 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야기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안전하게 목적지로 가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주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읽고 또 묵상하는 일을 통해서 이 시선을 우리가 집중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께로 시선을 옮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선을 옮길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이 혼이 함께 사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압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차하면 돈에 묶이고 상처에 묶이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 여론에 묶이는 일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일에 묶이면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세상 모든 것들이 나를 묶어가지만 나는 자유하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 살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가까워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가까워지는데 세상으로 향하는 시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갖고 싶고 더 많이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이 인기를 내가 받고 싶고 더 많이 박수를 받고 싶고 더 많이 좋은 것 내가
큰 것들을 내 누리고 싶은 마음에 어디 있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갖고 싶다 보면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의 시기를 받을 수 있죠. 다른 사람 앞서려니까 긴장되고 그 사람보다 더 앞서려고 노력하고 뭔가 그 사람들을 감추고 내 눈을 띄우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해요. 많은 사람들의 견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너무 과도한 욕심은 우리를 망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누가 졌어요? 예수님 지신 것이죠. 예수님이 뭐 때문에 지셨어요?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 세상을 그냥 사는 것도 만만하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을 시선 집중해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특별한 우리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가는 거고 새벽 기도 못 가는 사람은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맥구슬 열심히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도 안 된다 하면 이제 성경을 읽고 우리가 그 속에서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된다. 붙잡고 갈 수도 있어요.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거리두기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든지 말씀을 큐트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듣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든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돈 주식이 올랐나 코인이 올랐나 요즘에 뭐 어디에 투자하는 거 부동산 가격의 시세는 어떻게 됐나 근데 여기만 있으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요.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올라가면 기뻐하고 내려가면 슬퍼하고 많이 내려가면 쫄딱 망했다고 낙담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시자 사단의 시험도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면 할수록 사단도 우리를 시험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화를 낼 타이밍처럼 보여질 때 우리의 마음이 절망에 지금 빠져가는 그런 타이밍 같다. 비교의식하면서 슬퍼하는 그런 타이밍 같다. 정말 배가 고프고 힘들다. 인생이 초라해진 것 같다. 허무감을 느낀다. 그럴 때에 우리를 마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어라. 차라리 네가 죽든지 그 사람 죽이든지 네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 그렇게 하면서 자꾸 마음을 충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게 살해를 저지르고 무슨 뭐 폭력을 저지르고 한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시선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의 마음이 원만하지 않을 때에 이 상황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더 많이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일이 아니라 더 충동적으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일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누가 도와준 게 아닙니다. 술을 우리가 시선을 옮기고 하나님 앞에 향하고 마음을 다시 다잡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단은 떡덩이로 수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렸어요. 사람들이 왜 이게 먹는 것 같이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더 많이 먹으려고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김이 뭐라 이렇게 막 이 사단이 마귀가 시험할 때 말이죠. 이렇게 그냥 했겠어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 지금 돌을 이렇게 하나
돌, 하나는 덕덩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 갖다 놓고 오지 않았겠어요? 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동네에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진짜 사람들이 그냥 막 모여주고 저 사람은 대단하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은 뭐 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뭐 걱정 없겠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이로 5개를 가지고 5,000명이나 장정들만 먹였다.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뭐 수만 명이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걸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4월 5일 또 물고기 2마리와 또 물고기 떡 7가지 또 7병이요. 이걸 가지고도 또 4,000명 장자들만 먹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무리도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모든 물질을 새롭게 모든 걸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도 사람도 건강도 영적인 것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라고 하는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사단이 왜 그것을 하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차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능력을 하나님이 즉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배고픈데 나를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그런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능력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권력을 예를 들어서 국가 권력을 줬다든지 모든 공인은 권력을 줬는데 모든 공인은 권력을 주는 건 뭐예요? 이 힘을 가지고 네 맡은 일을 잘 수행하라고 주는 건데 그 권력을 나를 위해서 쓴다. 내 가족을 위해서 쓰고 내 유익을 위해서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쫄딱 망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을 쌍들이 망가뜨리기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권력을 어떤 자리에서 이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나서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게 맡은 사명을 가지고 그 권한을 유임해 준 그것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지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이걸 보면서 결국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보는 걸 통해서 우리는 유혹이 정말 참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사람도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시선을 보고 그의 음욕을 참지 못해서 사고를 치는 게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 우리가 이 정말 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에게 인물도 눈이 미적 감각에서 차지하는 게 한 70%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선을 통해서 청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촉각도 있고 이 미각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오 감각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뭐다? 시각이에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런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유혹이 와도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다? 삶의 현장에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금년의 뭐다? 표어다. 주님께 모든 시선을 드립니다. 이렇게 옮겨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평강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떡과 이 말씀, 이 떡은
뭐예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반드시 떡이 필요한 겁니다. 음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장님 이 돌로 떡을 만드는 걸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반드시 음식이 필요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만 음식으로만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인간은 이 말씀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건 뭐예요? 이것은 우리 육신을 위해서 먹고 즐겁고 행복함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은 이것은 육신과 우리 혼적인 부분에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혼과 영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먹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촉이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이 우리 맑아질 때 혼적으로도 만족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떡은 혼과 이 육에 대한 첫 번째는 육에 대한 것이지만 이 육을 통해서 혼적인 것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 영적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을 통해서 혼적인 것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 혼은 중간에 마음에 있는데 이쪽에 더 기울냐 이쪽으로 더 기울냐가 중요한데 두 가지 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범주입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하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더 우리가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도 살아야 되지 먹는 것에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유혹하는 문제에 우리 떡으로만 평가를 하지 말고 하나님 영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빗대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는 여러분 어디 길을 가다 보면 김이 모락모락한 찐빵집도 맛있게 보이고 불고기집은 더 코를 막 배를 꼬르르 가게 만들고 어디 그냥 잘 먹지도 않는 뭐 시래국도 막 나오고 어디 가면 또 뭐야 이게 보쌈도 막 그 냄새가 그렇게 좋고 어디 보면 뭐 천지가 다 먹고 싶은 거 천지야. 그리고 배가 고플 때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고플 때 주부가 시장을 보러 가면 음식을 많이 살 거야 안 살까요? 많이 심리적으로 많이 산다고 그래요. 배가 고플 때 이 하면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보는 걸 통해서 이 느낌을 통해서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생각이 내가 보는 것이 항상 옳은 것만이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관점 어떤 일에 대해서 틀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게 열십자 이렇게 함으로 십자를 요거를 보여주면은 자 수학자가 보면 덧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산부인과 의사는 뭐라고 그러냐? 배꼽이라고 그래요. 그럼 목사는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라고 그럽니다. 교통경찰은 뭐라고 그래요? 사거리라고 그래요. 사거리 표시자. 간호사는 뭐라고 그러냐? 적십자라고 그럽니다. 약사는 뭐라고 그러냐? 녹십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 맞아요 틀려요?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늘 그것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보면은 저건 십자가네. 녹십자네. 다 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달라요 틀려요? 달라요.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름도 이해해야 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내 것만이 옳다고 말할 수 없고 보는 내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서 중심이 돼서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는 모든 걸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 내가 하는 직업의 모든 관점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법은요 시간이 따라가면서 다 변해요. 우리나라의 법도 많이 시간이 따라가면 바뀌었잖아요. 이 정당이 바뀌면 이것도 바뀌어요. 자꾸 막 이게 도덕이 바뀝니다. 그런데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뀌잖아요.
모든 역사가 바뀌고 많은 구원이 바뀐다 할지라도 이것은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읽었던 글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관심을 없애면 다툼이 없어질 줄 알았다. 그러나 다툼이 없으니 남남이 되고 말았다. 간섭을 없애면 편안히 살 줄 알았다. 그러나 외로움이 뒤쫓아왔다. 바라는 게 없으면 자족할 줄 알았다. 그러나 삶에 활력을 주는 열정도 사라지고 말았다. 불행을 없애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러나 무엇이 행복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말았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실은 내게 필요한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인명은 제천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보람있게 내가 살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행복도 선택이고 불행도 나의 선택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중심에 선택하면 살 거냐 안 할 거냐 오늘 우리의 삶의 선택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하고 살면 편할 것 같아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면 편하게 살 줄 알지만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애로운 인생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면 자유롭게 살 줄 알지만 열정도 행복감도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갖고 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지 말씀 없이 세상과 함께 살지 선택할 수 있다. 결국 행복과 불행, 천국과 지옥은 말씀을 향한 실산에서 결정된다. 아멘. 오늘 우리의 모든 거 여기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25편 4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나를 발견하고 기도로 길을 묻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사야서 5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광야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받은 시험이 몇 가지였다? 3가지 했어요. 첫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그냥 옛날에 소모진가요? 뭔가 이렇게 쫙 날개치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 있잖아요. 슈퍼맨처럼 이렇게 하면 인기스타가 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치면서 환호하면서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거다. 순간적으로 높은 산으로 가서 순간 세계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겠다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뛰어내리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 네가 높은 데에 떨어질지라도 내 하나님이 손으로 너를 받아서 네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시리라. 이걸 마귀도 말씀을 인용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줄 알아. 근데 왜 그걸 그렇게 한다고 그걸 해볼 필요가 뭐 있어? 당연히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여기 넘어가지 않았어요. 세계 만국 내가 주겠다. 그런데 이 마귀가 주는 게 아니라 마귀도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모든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오늘 포기하지 않고 갖고 결국은 오늘 빌립보서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자기를 낮추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만물이 그 앞에 굴복하게 하였다. 엎드려서 경배하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므로 하나님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을 그대로 사역을 하고 사명을 완수하시고 그렇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유혹의 달콤한 것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